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아무리 100번 믿어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이렇게 하면서 빌드업을 하는 건데 여러분 꼭 부활주일에 그 부활 신앙 여러분 마음에 더 새기시고 또 삶에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여러분이 종려나무 보기 힘들죠. 그런데 저기 이제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그 중동 지방에 가면 그냥 끝이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 숲이라고 해야 되나 밭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이제 인위적으로 좀 심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예전에 그 상진 형제가 미국에 살 때 감자밭인가 옥수수밭이 끝이 없었다. 하루 종일 달리고 이틀을 달리고 일주일을 달려도 뭐 그렇대요. 계속 감자 옥수수. 예, 그럼 사람이 거의 이제 정신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를 지나가면. 그런데 제가 그런 기억이 하나 있는 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끝없이 대추야자 나무. 이게 이제 종려나무거든요. 종려나무. 예,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특산물로 종려나무 열매가 있어요. 자, 거기 앉아서 예배하고 이제 깼어. 내가 타이밍을 놓쳤네. 내가 너 여기 자리 옮기려고 그랬는데 하도 아침부터 저기 고단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를 바꾸면 또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될 때는 가끔 뭐 스카를 가거나 도서관 가면 또 공부가 잘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예준이가 일로 오면 그래도 기훈이 의리가 있잖아, 그지? 그럼 같이 와서 예배. 그러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네. 예배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종려나무 주일인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기사들이 매 일간지마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란의 속담이다 그러면서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의 패착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볼 때 줄기를 보지 말고 뿌리를 봐야 한다. 이게 그 대추야자 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든 속담이랍니다. 나무들이 다 제각각 특징이 있겠지만 대추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특징은 줄기 엄청 커요. 높아요. 엄청 높아.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랑은 좀 이제 이런 풍토가 다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간 고무나무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줄기를 보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추야자 나무를 가지고 누가 그 이제 식물학의 차원에서 이렇게 기술한 걸 봤는데 근데 유연하대요. 우리나라는 이게 태풍 불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대추야자 나무는 눕는데요. 태풍이 불면 누웠다 다시 일어난대요. 그 갈대 같지도 않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엄청 굵고 큰 나무가 어떻게 누웠다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뿌리가 엄청 높은데 그 줄기보다 깊대요, 땅에. 그래서 가뭄이 와도 또는 태풍이 와도 이게 이제 뿌리가 뽑히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 나무들이 상징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뭐 백향목 이런 것도 참 나름의 의미를 갖는데
이 대추야자 나무 번성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동전인가 고대 이스라엘 동전인가 저도 이거 이제 듣고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항상 그들이 이제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를 새겼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보면은 성전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이렇게 이제 무늬를 새기셨죠. 번성의 의미. 근데 그 번성의 비밀이 뭐냐면 뿌리에 있다. 써 뿌리가 깊이 내린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지만 시편 1편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 이제 일어나 저러나 행복한 사람 이제 행복의 비밀 행복의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일어나 저러나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이미지가 대추야자 나무 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이제 성경에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어제 저녁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제 뭐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자리는 아니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요즘에 제가 물어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전에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본대요. 그래가지고 웃긴 얘기 하나 들었어요. 철야 올 시간이 됐는데 유튜브를 켰더니 요즘에 그 무슨 뭐 마야광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마야광 뭐 그것이 하고 싶다 이런 걸 봤나 봐요 유튜브로. 그래서 마야광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철야를 못 왔다. 그게 무슨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약간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 농내장에 와서 실명을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엄청 세대요. 여러분 혹시 밤에 이제 그분은 좀 심심해서 그런다는데 이게 핸드폰 6개 밝기래요. 얼마나 눈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심해서 시신경이 녹는데요. 그러니까 밤에 차라리 여러분 밤에 핸드폰 볼 거면 불 다 켜놓고 환한 데서 보시고 정말 자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눈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녹내장 오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시고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맨날 맞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모서리 맞아가지고 아유 아파 막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옵니다. 나도 모르게 잠들어서 주님 꿈도 꾸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뭐 얘기하다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종려나무 같은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보이는 것도 참 아름답고 복되지만 사실 그 나무의 매력, 진가는 뿌리에 있더라. 그래서 트럼프가 뿌리를 못 본 거예요. 뿌리를 못 보고 냅다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해서 지금 남 좋은 일만 했잖아요. 러시아가 거의 항복 직전, 뭐 이제 좋게 다른 말로 말하면 종전 직전까지 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그 제재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로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젠가 그전가 기사 보니까 뭐 엄청난 드론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폭격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대를 보면서 주님께서 날씨를 분간하듯이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줄기를 보지 말고 뿌리를 봐야 되는구나. 오늘 종려나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종려주일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나고 나중에 가시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베다니를 지나면 베다니에서 이렇게 이제 감람산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2000년 넘은 도로인데 지금은 좁은 그냥 시골길 같이 생겼는데 옛날엔 그 길로 많이 사람들이 다녔대요.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쭉 내려가시는데 거기에 이제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옷을 벗어서 카페트처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이제 그날이 주일이죠. 주일, 월, 화, 수, 목.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밤새 유월절 만찬하시고 마지막 설교하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붙잡히셔서 이제 신문 당하시고 근데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 유월절이라 이게 지금 막 온 사방에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그래가지고 지금 빌라도는 이제 촉각이 서 있는 게 이 유대 땅은 왜 아켈라우스가
분봉왕이었다가 파면되고 총독이 와서 이렇게 다스리게 됐냐면 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더 이제 정치적으로 출세를 하려면 1번 밀란이 일어나면 안 돼. 폭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막 갑자기 동도 안 텄는데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깨부시면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죠. 예수를 죽이고 내 출세를 보장받자 해가지고 제대로 신문도 안 하고 그냥 졸속으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줘서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금요일 날 밤부터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는 안식일이니까 제사장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부정하니까 이제 저 시체를 치워달라 해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제 숨을 거두신 상태였고 나머지 이제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살아 있어서 그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이제 안치한 거죠. 이제 그런 시간 순서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 때 많이 이제 선포하는 말씀인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가 사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같은 이름인데 이걸 이제 동사형으로 바꿔가지고 부른 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영어에도 사역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역 동사. 그것처럼 히브리어 동사를 사역형으로 바꿔서 부른 게 호산나, 호산, 호사. 정확하게는 호시아입니다. 호시아. 호시아. 근데 뒤에 나라는 이 전미어 같은 게 하나 붙어가지고 그게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 간절히 외친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과 그 안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문은 3년 내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더라. 뭐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더라. 또 얼마 전에는 뭐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쳤다더라. 뭐 문둥병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많은 소문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그날 예수님 처음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특별히 반응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탈 것을 짐승을 타고 들어가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성경에 사람이 이제 타고 가는 짐승이 3가지가 나와요. 말, 노새, 나귀 이렇게 있는데 말은 보통 이제 여러분 다 좋아하죠. 멋있어 보이고 뭐 황제 이런 사람들 말 타고 그 구약에 보면은 다윗의 왕자들 많았잖아요. 그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다녔어요. 이 노새는 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교배해가지고 잡종이에요, 잡종. 근데 이게 그래도 말하고 비슷해요, 생김새가. 그래서 타면 좀 이제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이제 이스라엘 여행 가시면 제가 나귀 새끼 보여드릴게요. 그냥 볼품 없어요.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힘은 센데 저같이 이제 한 성인 어른이 타면 발이 끌려요. 발이 세발 자전거 탄 느낌이에요. 근데 나귀가 좀 힘이 세긴 하지만 나귀 새끼라고 여러분 그 송아지 같은 모양인데 그게 뭐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예수님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나 이제 권력자들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좀 돈이라도 좀 써서 노새라도 타지. 저 나귀 새끼 하나 빌려가지고 이게 이제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자, 시편 118편.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을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I pray now, save us.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미리 준비한 건 아닐 거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감을 주셔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24절 보면은 찬송으로도 많이 이제 그 가사에 쓰였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게 24절입니다. 24절의 말씀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뭔 일이 있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뭐 대표적인 찬양 가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여기 118편 이제 2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감사한다. 근데 그 응답이 뭐냐면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도 수차례 인용하신 말씀인데 모퉁이 돌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거 신기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흙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는데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는 돌 갖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PS도 없고 뭐 그러니 이 모퉁이 돌이 먼저 잘 세워져야 나머지 뭐 벽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게 잘 세워지는데 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다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야,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어. 이러면서 이는 여호와가 행하신 것이요 또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날은 주님 정하신 날, 뭐 이제 안식일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은혜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포로들이 돌아오는 날일 수도 있고 약속이 이루어진 날일 수도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주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종려주일이니까 이 말씀 종려주일의 말씀만 갖고 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됨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이렇게 시간 순서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인파가 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뭐 계절이 바뀐 사이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루시파이 외치는 군중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또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며칠 전에 무슨 뭐 까마귀 고기 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외치던 인파가,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매수한 나쁜 놈도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인파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여러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한 건데, 그래서 예원아 너 한 번만 그러면 이제 일으켜 세운다. 너 의지가 있다고. 의지가 있는데 지금 의지를 내려놓는 거야. 이거는 네가 결단하기 나름이야. 왜 선택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네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가냐. 한 번 말했는데 이상한 거야. 이런 거 좀 고민해봐. 이상하네. 아마 내가 네 마음은 모르지만 10번 물어도 10번 저는 자려고 예배 시간에 옵니다. 이렇게 안 할 거야. 너가 분명히 정신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좀 이상한 거고 그것도.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만 하면 그렇게 자니. 이거 희한한 일이라. 그런다고 네가 뭐 다른 시간에도 그러냐? 그것도 아니잖아. 다른 시간에도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뭐 수면 치료 이런 걸 받든가 약을 먹든가. 참
늙어서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어려서는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욕 먹고, 인생이 왜 이러죠? 예. 이제 이렇게 살다가 서른 이제 마흔, 요즘에 젊은 애들이 수면제를 많이 먹어요. 잠이 안 와서. 아이고 참, 우리 인생 이렇게 반대로 살까요? 일어나라 그러면 자고, 자라고 그러면 또 잠이 안 온다고 그러고. 자, 왜 교회됨이 필요하냐? 여러분, 왜 이 무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고 그러다가, 아니 뭐 좀 예수님 인기가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며칠 지난 다음에 민심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제 왕이란 얘기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힘을 다해서 찬양하던 사람들이 며칠 밤 지나서, 그것도 참 우리도 요즘 세상에 이게 포퓰리즘, 전체주의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거 선동문구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지 마세요. 유튜브 보면 그냥 우리 뇌가 확증 편향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길들여져 가지고 다 내 생각에 맞아, 내 생각에 맞아 이런다고.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 정말 보지 마시고 그냥 한 일간지 3개 모아놓고 사설 읽으세요. 조선일보도 읽으시고 한겨레도 읽으시고, 그러면 확증 편향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분노하시고 막 걱정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뜨끔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지 마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젊은 제가 더 또 잘났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유튜브 참 나쁘더라고요 그런 거. 자, 다시 왜 교회됨이 필요하냐? 왜 이들이 그렇게 쉽게 손바닥 빈대떡같이 뒤집듯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게 호산나는 틀린 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 중심의 문제라.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 보면서, 종려나무 보면서 줄기 보지 말고 뿌리 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뿌리가 어디로 내려 있는가? 우리 뿌리가. 그러니까 이들은 다 예수님께서 빵을 주시길, 예수님께서 돈을 주시길, 정치적 해방을 주시길, 뭐 개인의 성공을 주시길, 그렇게 바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사실 여러분 뭐 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체크를 안 해도 3년 내내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시잖아요. 그 5일 동안, 남은 5일 동안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난당한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면 듣기 싫으니까 뭐 무서웠다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는 왜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대꾸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유구무원, 듣기 싫은 말은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서 자기들끼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몰아내시면 내가 오른쪽에 너가 왼쪽에 자리다툼이나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3년 동안 배운 제자들도 이런 모양인데, 무리들이야 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심보를 가지고 주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넘어갔느냐?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우리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나서도 한 주간 살아가면 또 내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뒤집혀가지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또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우린 사실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교회 와서 이 믿음 얘기가 제일 중요하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신촌연합교회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 실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리얼리티. 그냥 이론이거나 플라토닉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실제여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리스 정교회의 어떤 정신적인 바탕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캐톨릭의 정신적 바탕은 플라톤이고, 반대인가? 하여튼 그렇대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들의 이 바탕은 누구더라? 성 어거스틴인가?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들 중에 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뭐 이제 교파론 장로교도인데,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 기반은 C.S. 루이스다. 그래서 C.S. 루이스 책 읽어보면 이게 되게 강해요.
실제가. 근데 이제 C.S. 루이스도 벌써 이제 19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이제 26년, 그러면 한 60년 넘게 지나가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가 바로 몸된 교회다. 뭐 이건 우리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 인간 폐지라는 책을 쓰면서 걱정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면 리얼리티가 없어진다. 그걸 이제 이분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기 절친하고 1차 세계대전에 자유를 위해서 이제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참전을 했는데 서로 약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죽으면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가 죽으면 너가 내 어머니를 모셔라. 약속했어요. 근데 C.S. 루이스 친구는 전사했고 자기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친구와 약속한 대로 그 친구의 어머니를 평생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정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면, 그걸 이제 C.S. 루이스가 도라고 그 인간 폐지에서 말하는데, 이 도가 사라진다. 친구랑 약속을 했다고 나도 힘들고 나도 바쁜데 친구의 어머니를 모셔야 될 이유가 뭐냐. 뭐 그냥 가끔 찾아뵈면 되는 거 아니냐. 어려울 때 도와드리면 그 정도도 훌륭한 거 아니냐. 뭐 죽은 친구를 내가 꼭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느냐. 뭐 기준이야. 뭐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엔 남자였다, 오늘 저녁엔 여자가 되고, 뭐 이렇듯이 내가 느끼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도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거기서. 이 실제. 이제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실제가 이제 사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사라진 시대. 그래서 이 실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교회됨이 필요하다. 자,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거에 맞는 찬양 부릅시다.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도 배우고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보면 정죄받고 흔들리고, 또 스스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반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너 거짓말쟁이지, 너 교회 오래 다녀서 착각한 거지 하면서 막 이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여기 이제 성령 충만한 그 축회매들이 없네. 예. 약간 성령 충만하다 늙어버린 우리 디캠애들. 어제 청소하는데 규훈이가 이제 양쫀쿠를 만들었다고요. 예, 그 양규훈이 만든 쫀쫀한 쿠키. 애들이 양쫀쿠네 그러더라고요. 그 쿠키를 만들어서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저도 하나, 쿠키 공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쿠키 장사해도 될 것 같은데. 공부하다 힘들면 그냥 쿠키 장사로 가. 쿠키 장사로. 그것도 대박을 낼 수 있어.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 초코칩 쿠키 그런 거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런 거 먹는데 맛있더라고. 당도도 아주 잘 조절했어요. 그걸 먹으면서 규훈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야 엄태우 정신 차려, 넌 내 자녀야 라고 인쳐주시는구나. 그게 교회됨이에요. 그래야 실제를 우리가 붙잡고 산다고. 우리가 뭐 세상에서야 뭐 3회체야 인생이냐, 뭐 전생이 있냐, 막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는데, 전생이 있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한 번 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 생각과 내 주관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가 있어야 된다. 실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머님들이 어제도 그렇게 그냥 아침에 우리보다 몇 시간 일찍 오셔서 막 주먹밥 만드시고, 예, 그 고기 백숙 만드시고, 그런데 또 부대찌개와 계란말이 이걸 또 만드시고, 라면사리가 들어가나요? 라면사리 좀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유소미 어머니가 헛웃음을 지시네. 부대찌개에는 라면사리가 들어가요.
여하튼간에 그 뭡니까? 예, 이거 왜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틀림없이 너는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으로 살 거라고 인쳐 주시려고 우리 어머님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우리 노제 어머니도 이제 70이 넘으셨고, 우리가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이 맛있는 교회 점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됨의 실제, 교회됨의 실제. 제가 지난 10년을 지나가면서 이제 11년째잖아요. 야, 이제 앞으로 10년은 장례식이 많겠어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우리 박인미 집사님 아버님 작년에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시고, 또 우리 허인실 집사님 어머님 하나님 나라 부름 받으시고, 참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됨으로 믿음의 실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윤실자매 아버님은, 윤실자매가 진짜 처음 이 집에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엄청난 우상숭배 집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아들 딸 잘 되게 하시려고 수백만 원짜리 부적을 사서 막 지갑에 베개에 넣고 이렇게 키우신 거예요. 근데 윤실자매가 대학교 이제 졸업 때쯤에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자기 선생님이 전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참 윤실자매가 우리 교회 이 싸움 1장인데 그 독한 사람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오빠, 우성이 형제,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일화를 얘기해 주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그 당시는 교회 다니면 망한다, 교회는 거짓말쟁이다, 막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으셔가지고 윤실자매가 그렇게 핍박을 했대요. 그래서 윤실자매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딸 앞에서 성경책을 찢으시더래요. 교회 다니시면 무서운 어머니죠. 그때 윤실자매는 베개 속에서 부적을 가져와서 그게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걸 엄마 앞에서 찢었대. 야,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 이제 뭐 사위도 예수님 믿는 사람, 며느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오니까 자기들도 이제 항복하고 교회 다니겠다. 그래서 참 믿음의 이 경주를 마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됨으로 실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윤실자매 아버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감사한 거는 나리자매도 예수님 믿고 가족 전도하고, 임지양 집사님도 예수님 믿고 가족 전도하고. 근데 아직도 이제 기도하는 이제 제목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도 주님께서 다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됨이 실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가 없으면 참 위기의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남자냐 여자냐도 리얼리티가 없어가지고 뭐 이걸 당연한 걸 갖고서 말이에요, 법원에서 싸우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차별이라 막 이상한 말 만들고. 그러니까 믿음이 문제라고. 지금 남자 여자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리얼리티로 붙잡으려면 그 실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윤실자매를 위로하고 우성집사를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됨으로 리얼리티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인파가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선동에 휩쓸려가는 그런 이 파도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결처럼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됨을 가지고 반석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위에.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날 중요한 게 이제 호산나라는 찬양인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118편을 좌우로 읽으면서 호산나, 왜 호산나냐, 호산나, 참 이게 복된 말씀이고 또 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구하옵나니 주여 나를 이제 구원하소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근거가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떤 이 섭리 가운데 보니까 머릿돌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게 하시더라. 그럼 참 이상한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원래 좋은 돌을 가지고 머릿돌 삼으셨다.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버린 돌, 그러니까 이제 뭐 모퉁이 돌로 쓰는 것은 뭐 그냥 말도 할 거 없고 그 모퉁이 돌에 연결될 나머지 돌로도 쓸 수가 없어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를 행하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면 보이는 것인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기 중심을 기본값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이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피조물 주제에 내 중심으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칼로맨 다 담을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막 두서없이 썼는데 이 우리 중심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이 기품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득도를 하면은 나의 인생에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인생에 가장 약한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강하심이 되는 이 이치를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터득하면, 득도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 뜻을 보시는 이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아서 지금 두 가지 호산나의 찬양의 맥락이 뭐냐? 그냥 막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게 돼서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버린 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흑역사라고 말하는 거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뒤집으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뒤집으셔서 존귀한 머릿돌이 되게 하심으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보면서 사실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3장 1절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참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이게 왜 위의 것을 찾으라가 중요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건 틀림없이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위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땅 문제 때문에요. 땅 우리의 삶 때문에. 근데 아까 기품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기품이 있다. 기품 위에 흑암이 있다. 흑암도 있다고 하죠. 기품 때문에 흑암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문제, 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살고 있는 흑암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땅의 일로 하늘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땅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우린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 현실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땅이죠. 땅.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이 뭐냐? 위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 하죠. 주기도 하면은
Your will be done 하죠. On earth. Your will be done on earth. 기도가 뭐냐면 당신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보면 just as it is in heaven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머리 다시 머리가 되심으로 그 머리가 됐다라는 게 제가 영어로는 정확하게 복잡해요. 뭐 캡슐 뭐 레이 뭘 하여튼간에 쭉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우리 예원이가 임예원 집사님 아니야 예원이가 임한영 집사님의 딸이 된 거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한영 집사님의 딸이 된 거지 생물학적인 확률에 의해서 그렇게 탄생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우리 인생을 창세기 1장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신 일종의 길이요 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으려면 오늘은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서 다루진 않지만 깊이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모세 선생님이 이 위의 것을 찾으라를 자기식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이렇게 시편 91편 1절에 말씀하시고요. 지존하신다는 게 뭐예요? The highest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나의 가장 깊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가 뭐냐? 나의 가장 깊은 마음, 나의 상한 심령. 나의 상한 심령이 뭐였어요? 하늘에는 주밖에 없사오며 이 땅에서는 주 외에 사모할 이가 나에게 없나이다. 내 육체는 쇠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죠? 시편 73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곳이 우리의 그 예배의 그 신앙 고백인데 이 아삽 이분이 만드신 시편이잖아요. 73편 우리가 이제 거룩을 주제로도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73편에 보면 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거 리얼리티죠. 반석과 분깃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여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나 오히려 나의 육신은 약하나 곧 그때 강함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가 그런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예배는 뭐 때로는 즐겁게 손뼉치며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요한 침묵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깊은 곳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감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고 신령한 예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려면 이 부분을 여기서 좀 나눠야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철야 때도 그랬고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영의 사고를 해야 된다.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내용이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지성하고 매우 관련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니까 8장 이제 서두에 보면은 그 여러분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영의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생각, 영의 사고.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 다른 말로는 영적인 안목을 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영의 사고를 해야 된다. 영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제가 좀 하나로 좀 말씀드린 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으면 연습을 하세요. 연습 문제 풀듯이. 자, A와 B가 있습니다. A가 어떤 문제를 만들었어요. 뭐 A가 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돈 같은 물질일 수도 있어요. 뭐 환경일 수도 있고. 예.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중심성의 기본값이니까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나를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일단 받겠죠. 이게 문제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나, 또 뭐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뭐 화를 내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은 A랑 이제 다투죠.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면서 보통 이제 이 A가 사람일 경우에,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C. 이제 여러분 이 문제를 꼭 넘어가셔야 돼요. C가 있는데, 이제 뭐 이걸 저라고 합시다 그냥. 예, C가 저예요. 저한테 와서 A가 이렇게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도 문제긴 한데 저도 뭐 믿음이 연약하고 뭐 그런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A가 나빠요. 이제 이 얘기로 자신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한테 이제 얘기하죠. 어떻게 이 A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A가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말하는 게, 나도 문제가 있긴 하다. 보통 여러분 이제 세상의 이치가 1대 0대 빵인 경우는 없어요. 뭐 이제 B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 30, 그러니까 A가 잘못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70대 30, 70대 30. 그러니까 훨씬 A가 문제죠. 그러니까 A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골치 아프다, 나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통 이제 뭐 사람이나 제 3자한테 이제 조언을 얻으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뜻이 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거를 들어가고 보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 40일 포무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결국엔 선악과 먹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때문에 여러 논리의 고리를 지나서 현상으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뭐 그 세옹지마 같이 해결했다 또 다른 문제 터지고, 또 그거 막았더니 다른 문제 터지고, 이렇게 살 거 아니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성경의 진리니까. 그래서 요 30을 가지고, 요 30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A와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내 안에 이 30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밖에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영적 사고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내용이 성경에 뭐로 많이 나오냐면, 뭐 아수르나 바벨 있잖아요. 바벨과 뭐 바벨로 나와요. 바벨. 아니면 원수. 신약에서는 이제 주로 원수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시잖아요. 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께는 70점이나 30점이나 똑같이 죽을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70은 더 나쁘고 30은 덜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을 드러내셔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가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 그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나의 삶에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제 요것이, 그래, 영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해요. 예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중요한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을 가면은 주님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면서 이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그리스도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왔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뭐를 보시냐면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이제 그 악한 행위, 그 어둠이죠.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 드러난 어둠을 가지고 빛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빛으로 나오지 않고 더 그 소라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가면은 자, 주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A와의 문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어둠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어둠이 드러날 때 빛으로 나아가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빛으로 나아가야지. 왜?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정죄. 내가 빛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둠을 사랑하여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정죄를 받아서 숨고 또 부정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죄를 받을지 어둠이 드러나도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야지 주님께서 보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보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시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려면 먼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해결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정죄함을 안 받아야 된다. 정죄함을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정죄함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게 하신다. 빛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원이가 이제 다 기력을 찾았는데 이런 거야.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너 보고 이제 존다 하잖아. 이게 어둠이잖아. 어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진작에 평생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건데 이제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야. 그때 네가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건 뭐냐면 이제 두고 봐라. 내가 대학만 가면 이 교회 옮겨야지. 이 교회는 말이야. 자기만 하면 맨날 뭐라고 괴롭히고 엄마도 맨날 막 나 깨우고 집에 가면 또 뭐라고 하고 듣기 싫어. 그냥 수백 명 있는 교회 가가지고 자도 누가 아무 말 안 하고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해야겠다. 이제 고3만 빨리 지나가라. 이러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빛의 자녀로 쓰시려고 어둠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죄를 받지 말고 하나님 이제 너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하신지를 들으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셔서 너가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길들을 열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위의 것을 찾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신촌연합회 보내서 주말 캠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5학년 때니 5학년 때 애틀란타도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끄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너는 뭘 해야 된다고? 너의 머리카락은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해봐. 뭐라고? 안 들려. 순종.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순종. 예원이의 머리카락은 순종이에요. 삼손처럼 머리카락이 뽑히면 예원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순종만 하면 산다고. 삼손이 뭐 무기가 있었어, 뭐 따로 뭐 맨날 운동을 했어. 머리카락에 비결이 있다니까. 임요원의 머리카락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순종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2부 때 이걸 갖고 이제 집중해서 얘기할 건데, 이 땅의 만물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만드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 읽자고 하는데,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무슨 주제냐면, 우리 다 돈 중요하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이 돈을 여기 우리가 읽은 11절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니까 돈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리스도를 얻는 기회로 만드는 실력이 우리가 돈을 다스리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위의 것을 찾아서 돈이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는 나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뭐 돈만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으로 보면은 만몬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